한 주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모저모로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종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반복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근면함과 게으름입니다. 오늘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된다. 깊게 잠들어서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잠들게 한다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해서 해태한 사람, 여기서 나태한 것을 말합니다.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셨죠.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땀 흘림의 노동은 땀 흘림의 대가고 수고하여야 우리의 소산을 얻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고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고 문화 명령과 또는 우리의 성경적인 노동관이죠. 정말 이 게으름은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가난하게 만드는, 공동체도 한 가정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유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지런하라, 열심히 살아라. 나태하고 게으르면 줄일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세상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친구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욱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라. 네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지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그 현인들, 현자들, 그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교훈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라든가 그런 가르침에도 아주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죠. 이게 중요한 우리 삶의 일륜이죠. 그리고 네, 말씀하기를 그 행실을 삼가지 않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그 계명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행실을 삼가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교훈이 우리 인간의 이 표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행실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늘 가까이 하고 지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 중인데 이 잠언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명령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절이라도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신, 자신과 마치 동격처럼 취급하셔요. 가난한 자 속에 당신을 포함시켜놨어요. 저는 정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되고 눈물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특히 가난한 자를 향한 그 사랑, 그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참 좀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데 이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사회 정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세우는 그리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정의를 얼마나 잘 실현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잘 따르는가 그 척도가 바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정책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자신을 동일시할 만큼 배려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하는 그런 법, 정책을 많이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입법하고 또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정당, 정부, 나라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합당한 정부고 지도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투표의 근거가 되고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한 자보다도 있는 자, 가진 자, 기득권 이런 자들을 대변하고 이런 자들을 위한 법을 세우고 정책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삶, 시장 바구니,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 한 뭐 정당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정확히 표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진리고요. 근데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아름답고 정말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난한 자, 그들이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또 대대로 가난을 대물림한 자들도 있고 열심히 사나 부와 재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꾸임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고 나를 꿔줬다고 네가 내게 꿔준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데 하나님이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지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곧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가르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정말 소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또 먹을 것을 주고 줄였을 때 예, 배를 채워주고 목마르실 때 물을 주고 갇혔을 때 돌아봐주고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는지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재정 씀씀이 속에 반드시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계획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기대하고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을 죽일 만큼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이 있죠. 자식 바로잡으려다가 자식 죽이게 생긴 그런 이 부모들, 그런 가정들 많죠. 그러니까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해도 냉엄한 사랑, 따끔하게 징계하고 훈계해도 냉엄하게 해도 그것은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 지혜가 동반돼야 된다. 지혜와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징계, 훈계, 그것은 정말 자식을 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네 자녀를 격동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자녀를 격동합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으로 그 자식을 징계할 때 그것은 자식을 격동시킵니다.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을 징계할 때는 탈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을 쏟아붓고 분을 쏟아붓고 자식이 약하다고 약한 자다고 의리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춘기가 지나가고 그럴 때는 정말 매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주의 말씀과 훈계가 정말 더 지혜로운 것이고 정말 자식을 세우는 참된 징계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을 동반한 지혜를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동반한 그 징계, 훈계해야지 이 매를 때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감정을 쏟아붓는다면 그 자식을 죽입니다. 오히려 영혼을 죽여요. 더 그 자식이 저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튀어져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것, 분을 쏟는 것, 아주 격렬하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정의 처리, 이 정말 흥분된다고 화난다고 즉흥적으로 정제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마구 쏟아내는 감정들을 조심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우리의 혀,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쏟아내는 말, 분노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산을 태운다는 것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르게 돼. 그 다음에 또 쏟아붓는 물이라고 했죠. 물. 모든 것을 다 잠기게 만들어버려요. 쏟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이 분노.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습니다. 시대가 그만큼 강팍해지고 어려웠다는 것이죠. 비단 한국만 얘기했습니까?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차량 이런 것으로 막 시비가 많이 없었는데 갈수록 여기도 보면 운전하다 보면 정말 이게 보복 운전이 막 눈에 두드러지고 막 사고도 많습니다. 다툼도 많아지고 그 정도 세상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분노 조절 문제입니다. 특히 근데 맹렬한 분노, 과격한 분노를 쏟아붓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를 건져주면 또 건져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맹렬한 분노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돼요. 사탄에게 한번 우리의 감정을 열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화내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은 더 잘합니다. 아, 아무개 너 이제 약점 알았어.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를 자극하면 그렇게 신경질적이구나. 너 그래 막 화를 내라 하고 그런 돋구는 환경,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듭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맹렬한 이 분노를 죽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과 화를 누그러뜨리고 즉각적으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교훈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을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신자, 지혜로운 성도는 공고를 듣는 것입니다. 주변의 훈계, 지혜자의 훈계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고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판단,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 공고, 말씀, 계명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판단, 인생의 선택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과 삶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기준, 선택의 기준, 또 판단도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길은 의인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걷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지하고 어리석고 파멸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계속 우리 사람의 계획, 마음의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말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자기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의 뜻을 변장하고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려요. 이건 교만이고 이것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자기 야망. 오늘 특히 이 목회자들 또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야망에 하나님의 비전을 포장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회적인 야망을 동원시키고 성도들을 아주 혹사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죠. 이것은 자기 야망, 자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지. 그럴 때 인생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매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하고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22절입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은 그 인자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언약적인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바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인자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는 인자하지 않는 이 비정하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아량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그에게 부와 재물은 있는 자, 그 거짓말하는 자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다 정직하다거나 부자들이 다 불의하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인자, 하나님의 사랑, 정의, 그런 계명을 가진 가난한 자가 그렇지 못한 부자보다 거짓말하는 자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게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그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재앙을 피하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한다. 그가 바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최우선시 두어라. 하나님과의 모든 바른 관계에서 모든 바른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식사는 필리핀 사람들도 전통적인 식사는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유대인들의 식사도 이게 손으로 그릇에다 넣고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이것은 성경이 상당히 이 성경이 과장법을 통해서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죠.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르냐면 음식에 손을 놓고도 이 게을러서 입으로 넣은 것 찾아도 귀찮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게으른 자의 속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죠. 25절입니다. 때리더라도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잠언 지금까지 쭉 읽어온 것 중에서 거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주인인 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선악 판단의 기준이 자기예요.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명령은 멸시하고 그리고 재물을 좋아하고 부당한 재물, 그다음에 불의하고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 이 거만한 자들 있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은 즐겨하는 것. 이게 이 바로 거만한 자. 이들을 때리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매질을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리는데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미련한 자로 표현했는데 이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했는데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아직 교화할 가능성이 있는 자. 그러니까 순진한 자. 그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아직 계도의 이 그 가능성이 있는 교화할 수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거만한 자는 끝까지 거만해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한 거만한 자가 돌이키기는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요? 순진한 자, 아직 단순한 자, 그런 어리석은 자는 그 거만한 자를 벌을 내릴 때, 그를 때릴 때 경성하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견책을 하더라도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어요. 더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훈계와 공고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지혜자의 말을.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배은망덕한 자식들. 근데 이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뭐냐면요, 자식이 아직 자신의 몫이, 보통 부모가 무슨 재산이라든가 재물을 갖고 있을 때 부모가 이제 마지막 상속을 자식들한테 해주죠. 그런데 아직 자기의 몫을 지금 부모가 상속할 때도 아닌데 구박을 해요. 막 말로 상처를 주면서 엄포를 놓으면서
부모를 겁박한다는 거죠. 내 목 내놔라고. 빨리 내 목 내놔라고. 이렇게 해서 구박하는 자식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미를 쫓아내는 말은 어머니를 피해버려요.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가 이제 그 구박에 못 이겨서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 그 부모를 맹대하는 자식이 10중 8구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보내버려요. 시설로 보내버리고 귀찮으라고 합니다. 왜? 이미 재산을 다 받아버렸어요. 다 취해버렸어요.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풍조와 시대가 어디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제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 안 되는 이 집,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분이 딸에게는 준 것이 없다고 딸에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형제들에게 그것을 다 공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 작은 이 지방에 있는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형제들 이름으로 똑같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께 가지고 또 어머니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어머니 목까지 다 해서 등기를 하게 하는. 그런데 제가 이런 아내를 제가 구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자의 향기다고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인데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예수 믿는 향기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목도 형제의 화목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누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뭐 양이 적어서 그런다고요? 작은 것에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큰 것이 와도 나눕니다. 작은 것을 나누지 못한 사람은 큰 거 오면 더 못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식들을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어미 쫓아내고 아비 구박하고 하는 배은망덕한 이것은요 치욕을 당할 그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 세상 풍조,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도록 등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성실히 해서는 사고할 수 없다. 정직해서는 사고할 수 없다. 적당히 사기도 쳐야 된다. 거짓말도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교훈이고 풍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정직자를 내가 사랑한다. 정직한 자의 후손들을 강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도 줄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보상할 것이다. 의인에게 상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부당하게 취한 재물,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세상 풍조, 세상의 교훈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 가장 빠른 재테크는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거야. 이게 세상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네 부모, 네 몫을 얼른 빨리 상속받아라. 빨리 서류해 주라고 해라. 이게 바로 배은망덕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이 교훈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공인을 없이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악인의 입 다 하나님의 공의를 없이 여기고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죠. 거짓말,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을 퍼날리는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는 처소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인, 거짓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것.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자, 심판, 채찍, 심판한 자는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심판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안 좋아했어요. 왜? 심판은 무섭거든요. 근데 심판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바르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섬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알지어요? 심판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살았는데 손해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 그러나 떵떵거리고 땅땅거리며 살면서 거짓말하고도 하나님 무시하면서도 살고 그런 자들이 잘 나가요. 형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이 땅에 이 공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 영원한 보상, 그리고 악인에게는, 거만한 자에게는 영원한 벌,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지막 때를 계수하면서 카운트하면서 살아라. 창조주 앞에 하나님, 절대자, 심판자 앞에 설 날이 온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다 하나님께서 판가름 내실 것이다. 그때 통과하는 삶, 그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인생을 선택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보상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마지막으로 판결을 받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귀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정한 예배의 날로 집에서든지 또 교회 건물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해주시고 또 상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